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나와 있죠. 오늘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사자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한 환상이 아니라 무슨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불성각이 되시겠다는 환상이 더 받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불성각이 되시는 그런 환상, 그것까지 3개의 환상을 보았고, 오늘은 환상 네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마치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세요? 예?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또요. 욥 환상이 생각나나? 네. 하나님 앞에 천사도 사탄도 섰던. 네. 또 어떤 환상이 생각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 저는 오늘도 다르네요. 저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그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던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르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앞에 있는 환상들은 좀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천사,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환상들을 봤어요. 근데 4번째 환상, 3장에 나오는 4번째 환상은 우리 당대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때 당시 실존 인물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스룹바벨하고 함께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다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실존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사에 대한 환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씀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 오늘 욥기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것처럼 자, 1절에 보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사탄이 서 있었는데 사탄은 어디 서 있었어요? 그의 어느 쪽에?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섰고, 오른쪽에 섰는데 그를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적하고 있었다. 여러분, 천상의 회의 같은 장면입니다. 마치 욥기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요, 천사와 사탄과 영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말씀에도 있지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천상의 회의를 하는 듯이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대적하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9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6절. 시편 109편 6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오른쪽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사탄이 어디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고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발람에서 보면은 발람의 가는 길을 뭐 하는 자예요? 막는 자예요.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누군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고소하고 대적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 사탄은 여호수아를 무슨 말로 공격했을까?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그 침공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는, 아수르 왕의 침공 앞에서는 지켜졌지만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였던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처형됐습니다. 스라야의 아들은요, 스라야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이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고 아버지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마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바벨론 땅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대제사장은 처형당하고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직분 자체가 허망해지고 마치 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도다라고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옛날에 불놀이 해보셨죠? 불장난 해보셨죠? 어렸을 때? 네, 불장난 해보면 이렇게 막 나무 피는데 빨리 엄마가 빨리 밥 먹으러 와 그러죠. 정호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을 그냥 피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막 나무들을 꺼내기도 하고 거기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줌 싸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 나무를 보세요. 어때요? 시커멓게 그슬렸죠. 그슬린 나무라는 뜻은 뭐예요? 더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먼저 내가 정결하게 하고 대제사장의 정결의 그 예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붓으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한 것으로 대제사장이 먼저 정결하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어땠다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탄의 대적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사탄의 대적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 그들의 참상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적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죠.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절망에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죄 많은 자가, 이렇게 더러운 자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지금 꼬락서니 봐봐. 우리 꼬락서니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꼬락서니야?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뭘 좀 하놓고 해야지. 우리가 뭘 한다고. 이런 사탄의 대적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사탄의 대적은요 합당하거든요. 합리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대적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대적 앞에 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가 틀린 말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를 향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탄을 책망하는데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택한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은 결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한 거 맞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거 맞아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고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선포하셔요?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4장 11절. 아모스가 어디 있더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1절. 아모스 4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려져서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자, 한 군데 이왕 읽은 거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한정 지으세요. 스스로의 이름을 그렇게 칭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불붙은 채로 끄집어낸 나무, 아모스서에는요 불붙은 채로 끄집어낸 나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볼 게 뭐 있겠어요? 볼 게 없죠. 별 볼 일 없죠. 꼬락선이 없죠. 꼬락선이 좋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사탄의 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대적이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사탄의 대적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옷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꼬락서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 현실을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자기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나는, 자, 권사님들만 손 얹어 보세요. 권사님들만. 나는 권사 자격이, 다시 한번, 나는 권사될 자격이 있다 하시는 분은 있다고 대답하시고, 없는 분은 대답지 마시고, 난 권사될 자격이 있다. 자, 장로님들만 손 얹어 보세요. 나는, 장로들 손 얹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장로될 자격이 충분하다. 왜 대답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그의 자격은요, 그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 자격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에게 없어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내 안에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죠. 그러나 나의 너는 목사야. 너 목사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목사라고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직분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가 권사님이든, 내가 장로님, 내가 집사님이든, 내가 교사든, 내가 교역장이든, 내가 목자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좋은 건물, 좋은 재료로 갖고 세워져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안엔 자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웠어. 근데 네가 왜 잔말이 많어? 이런 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잔말 말고 꺼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논합니다. 야, 네가 뭐 그거 자격이 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놈이 대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그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의 말을 왜 신뢰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소합니까? 니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하냐?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사탄의 말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요. 이 더러운 옷은 상징적인 거죠. 진짜 옷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가 죄악을 범했고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의 상황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같죠. 이것이 사탄이 그를 대적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복장이 중요해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 레위기 16장 여러 군데,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대제사장은 입게 합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옷이 곧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본토를 떠나 수치스럽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사야 6장 있는 말씀에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할 때에 천사가 불에서 꺼낸 나무를 가지고 제단에 핀 숯 하나를 들어서 나를 정결하게,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죄와 정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할렐루야. 은혜와 회복 구원은요, 따라해 보십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회복, 정결함, 용서, 구원은요 오직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너무 신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탕자가 수년 동안 허랑방탕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누구야 저거 집에서는 저거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가지고 아주 그냥 예쁘장한 줄 알았더니 저거 보니까 저 상그지가 거저 상그지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상그지가 다름없네요. 응? 저 떼국물 좀 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집에도 들이지 마. 제 집에도 저 지저분한 거지를 어디 우리 집에 들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당장 가서 그를 가서 껴안고 새 신발 가져와라. 새 옷 가져와라. 그의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갖다가 입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보세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입을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제거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말은요, 마할라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포데레스라는, 즉 구약에서는 마할라찌, 신약에서는 포데레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성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되죠? 장로님 빨리 말씀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지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어떤 집을 넘어갔죠? 어떤 집을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너의 집이 금치를 해서 넘어서 가리라도 아니고, 너의 집이 벽돌로 지어서 넘어서 가리라도 아니고, 야 너의 집이 보니까 그냥 꼭대기가 그냥 첨탑같이 높더라 그래서 넘어가리라 도 아니고, 너희 집이 10억짜리 집이더라 그래서 넘어가리라도 아니고,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입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말해보니까 정결한 옷을요. 정결한 옷은 어떤 옷이에요? 미치 베네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
정결한 옷을,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한 옷과 정결한 관을 쓴 대제사장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의 목욕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목욕탕.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이래라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있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이 대적했어요. 더러운 옷을 불에서 꺼낸 그슬림과 나무 같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추했고 더러웠고 형편없었어요.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할렐루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직분이 나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내가 규례를 행하겠습니까? 오히려 공격이 더 심해지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내 자신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보세요. 네가 내 규례와 내 도를 행하면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돈이 많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많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세요. 할렐루야. 리더십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를 막 많이 드리면 네가 내 앞에서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말씀 청산유수 잘 전하면 아니에요. 목사들 다 말씀 청산유도 잘 전해. 요즘은 설교문도 인터넷에 많이 있어. 그런 거 보고 베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7절에 보니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라고 말을 해요.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도 서 있고 사탄도 서 있고,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권세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자,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내 동료들이 누굴까? 내 동료를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그날에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쭉 하면서 1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목사 혼자 돌아다닌다고 되는 일도 아니요. 여러분이 같이,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같이, 권사님들이 같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쳐다보지만 말고 같이 갑시다. 아, 왜 쳐다보기만 하세요? 쳐다보지만 말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 그들이 같이, 오늘 글 보니까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지금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표의 사람들, 예표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어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드러내는 어떤 사인 같은 거를 예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박 목사님 옆에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옆에 서 있는 예표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손 좀 들어보시오. 버쩍 들어야지. 왜 예표?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야지. 왜 손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혼자 져요? 혼자 못 져요. 어떻게 공동체를 혼자 일으켜요? 혼자 못 일으켜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일들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요. 같이. 교회는요, 우리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이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라. 싹이, 싹. 내 종 싹을. 여러분, 가지가 아니에요. 싹은 뭐예요? 땅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싹이 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니 약하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니라.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싹은 뭐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며 그만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내 종 싹이 나게 하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밀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 싹,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안 하니까 나도 더 크게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목사님과 같이, 더 크게 하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아멘. 아따. 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예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미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싹이잖아요. 싹은요 그냥 밟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싹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종 싹을 나게 하고 예표해서 이들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이 심을 때는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자라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겨자씨처럼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부흥부흥 얘기하면서 자기는 싹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 주님 저 말고 저 집 사요. 저 말고요 저건 사요. 맨날 저 사람 하면 그 누굴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한 순 같지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싹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러운 옷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대제사장 된 것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이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